2020년 6월 7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 번 더 랄랄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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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교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 자들, 이미 그렇게 누리게 된 자들로,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래서 기도도 나를 위해 구하지 않는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길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길래 더 이상 나를 위해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무엇을 마실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죠? 우리에게 어떠한 먹을 것이 주어졌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만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 되셔서 우리에게 먹히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먹을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마실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뜨거운 오후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 말했을 거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입을 것이 주어졌고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치와 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덮여졌고 그래서 그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쪽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게 선택받은 그 나라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된 것을 그 둘로 나뉘어진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준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먹어야 할지 염려할까요? 준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 오늘 뭐 마셔야 할지 염려할까요? 준서가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에 내가 뭐 입어야 할지 염려하나요? 아니요. 그것들은 이미 부모된 저와 제 아내가 그 필요를 알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자녀된 준서는 그것들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줄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끝일까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채워졌고 그 안정감들이 채워졌으니까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33절, 오늘 읽은 말씀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동안 우리는 내 상황에 갇혀서 내가 뭐 먹을지, 내가 뭐 입을지, 내가 뭐 마실지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구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나눠져 있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그 왕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을 가리켜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된 두 사람이 그 하나된 공간, 그곳을 결혼, 가정,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전사님이 27살에 결혼했고 제 아내도 저랑 동갑이어서 27살에 결혼했는데 그 27년 동안 각자 살아온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27년 동안 각자 살아온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7년 동안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는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27년 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서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서로 조금씩 양보할 때, 서로 조금씩 나의 권리를, 나의 방식을 포기할 때,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어떻게 나의 방식을 포기할 수 있죠? 어떻게냐면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 기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은 내가 기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된 것인데,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됨을 부인하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데 그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의인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죽지 않아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나는 없고, 내 권리와 내 뜻은 없고, 내 안에 우리 주님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뜻은 기각되고 내 뜻은 부인되고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아까 누군가가 부인될 때, 누군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인될 때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다면은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부인이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뜻이 기각되고 내 뜻이 부인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의 정체성은 부이거든요. 부자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부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가난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정체성은 강함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강함인데, 그 강함이 부인되어질 때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약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약한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정체성, 그것이 부인될 때 나머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독교 교육과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는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배워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그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목적이 한 사람이 그 자기의 꿈을 실현해내기 위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내게 하기 위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시나요? 왜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계신가요? 그것의 목적이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계신가요? 열심히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그 자아실현이 목적되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라면은 더 이상
나의 염려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루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때 나는 죽게 되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 나는 살아있게 되고 내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단편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그 미래의 나의 꿈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필요해 하기도 이전에 이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여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했던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뭐 마실지, 내가 뭐 먹을지, 내가 뭐 입을지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하고 있던 그 염려에 의한 기도, 구함을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내가 부인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인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격발되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필요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채워주셨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부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노원구와 월계동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나의 염려와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학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학업하는 그 모든 목적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하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드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